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다 압니다. 알면서도 참 어렵고 급박한 상황에 몰리면 그것을 참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던 다윗인데 그가 이제 사울의 그 칼날 아래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급박한가, 그가 얼마나 쫓기고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참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던 늠름했던 다윗이 아니죠. 연약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평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도망자의 삶이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약 10여 년의 그런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왕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연단과 또 그를 다루어 가시고 빚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시간 동안에 다윗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면서 결국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다윗이 이제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망명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간 것이 바로 성소가 있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는 이곳으로 왔다는 겁니다. 1절에도 보면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제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하긴 했지만 그가 앞으로 이 정처 없는 앞길을 모르는 이 삶을 어떻게 가야 할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에게 온 거죠. 이것은 참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분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다윗은 피난 생활 중에도 늘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 물론 중간중간에 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결국은 조금 방황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아마 다윗을 다윗답게 하고 다윗이 결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피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길을 우리가 묻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그래도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은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왜 혼자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온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사람들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왕의 일을 수행하는 중이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대제사장에게 들어가서 왕의 심부름으로 급히 오느라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나중에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약 80여 명 이상을 한 번에 다 죽이게 만드는 아주 참담하고 무서운 일을 만드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를 도와주었다가 사울이 내가 다윗을 도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결국 모략을 꾸몄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씌워서 그가 여기에 나오는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진실을 숨긴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쫓기는 생활하니까 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망하느라고 바빴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떡이라도 있으면 떡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은 진설병밖에 없다.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 12개의 떡을 진열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을 보이는 그런 의미죠. 영적으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그 남은 떡이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근데 여기에 보면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어긴 것인가 아닌가?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을 때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이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냐?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결코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목숨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율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적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위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율법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떡을 먹고 나서 8절에 보면 무기를 요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혹시 무기를 가진 것이 있느냐? 참 다윗으로서는 자기를 지키는 것이 그래도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골리앗이 쓰던 그런 칼. 어찌 보면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칼을 이제는 자기의 무기로 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골리앗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을 지키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달려있고 굳이 무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이유는 없는데 상황에 급하게 몰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험난한 인생 항로를 여정을 우리가 항해할 때 때로는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수단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깨닫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든 왕이 되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것을 이렇게 의식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그가 얼마나 지금 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더 심각합니다. 블레셋 그 땅으로 도주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가 얼마나 지금 사울을 무서워하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블레셋 땅은 이방 땅입니다. 적국이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곳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은 완전한 불신앙이죠. 늑대를 피하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사는 그곳에서 내 안식과 내 모든 보호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선택해서 안 되는 선택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얼마나 참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 다윗을 사람들이 다 알아보죠.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보다 지금 블레셋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왕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사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블레셋 땅에 왔으니 여러분 그들이 알아봤다고 하면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는 거죠. 다급해진 다윗이 머리를 짜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스 왕에서 미친 채 하는 겁니다.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수치스럽습니까? 남의 나라 땅에 와서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겠다고 미친 척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니까 그 방법이나 모든 결과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건지시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이죠. 사자는 굶어 죽어도 풀을 뜯지 않습니다. 풀을 먹을 줄은 몰라요. 하지만 성도는 절대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 참 보기에는 많은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그는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을 택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은 수치를 얻는 것이고 결국 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이유는 늘 잘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는 적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밧세바와 범죄할 때에도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고 하면,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길,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다윗의 이런 실수와 또 이런 잘못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간구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내일 야유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기쁘고 복된 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